받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늘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지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길을 걸어갈 때 부모가 옆에서 붙잡고 갑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아이는 부모를 찾지요.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가거나 어머니의 바지춤을 붙잡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에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의 고백하며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셔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그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해 이제 선교 중점의 해를 맞이해서 수요 말씀 집회에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게 되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액츠 29 그래가지고 29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죠. 28장까지 있으니까 한 주에 한 장씩 읽으면 이제 28주가 걸리는 거고요. 두 주에 한 장씩 읽으면 56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가지고 두 주 정도 해야 올 한 해 사도행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거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도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선교 중점의 해에 주께서 행하신 그 사도들의 역사하심,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에 향한 열정들을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도 내년 상반기나 중순까지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사도행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했으니까 사도들의 행전인 거죠. 행전. 그래서 액츠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그래서 사도들의 프락세이스는 이제 프락시스의 복수형인데 프락시스는 행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들. 그래서 사도들의 행동들, 활동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영어로 액츠, 그러고 우리는 사도행전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일관적으로 사도들의 행위, 행적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읽어보면 그 중심에는 사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도들 다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의 행적들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첫 주에 함께 이야기 나눴듯이 8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유대인을 향한 사역들,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들을 써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역이나 바울의 사역이나 공이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읽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함께 공부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때에 가장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성령행전에서 중요한 구절을 꼽아본다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이 중심에
성령 강림 사건이 핵심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 교회도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다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죠.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오순절을 지나기 위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칭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학자도 아니고 어디 유능한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도 아닌데 어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지? 하고 깜짝 놀라서 당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디아스포라 외국인들 앞에서 나와서 말을 시작하죠. 이것이 오늘 봉독한 14절부터 36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중간에 자르려다가 이 14절부터 36절의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보기 위해서 조금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첫 설교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단순히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경험으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장의 밑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사건을 해석하는 설교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설교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36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 13절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 강림 사건이라면 14절부터 36절까지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는 베드로의 설교이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강림 사건을 그저 자신의 개인 경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공식적인 첫 설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14절 말씀에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고, 성경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위에도 있고 앞에도 14절 말씀 띄워주실 텐데, 14절 말씀은 제가 안 해놨군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선 것이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섰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격으로 선 것이 아니라 11사도 모두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는 겁니다. 이 함께 서서라는 표현에서 결연함을 느낄 수가 있죠.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는 공적인 증언자의 자세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일의 누구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이때가 제3신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지금 3시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3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9시입니다. 아침 9시요. 아침 9시에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우리 또 생각하면 또 아침 9시에도 술에 취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에 출근하다가 편의점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술 한잔 하고서 해장술 이렇게 사발면 드시는 분도 제가 간혹 본 적이 있어요. 아침에 술 취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지요. 3대 절기 이 오순절에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해야 했던 것이 해 뜰 때 아침 6시가 되면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동뜰 때,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기도하고, 그때가 이제 9시인데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꼬박 기도를 해야 했어요. 이것이 일상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이 일상의 기도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번제를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침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한 건 아니지만 오전 한 10시 때까지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10시쯤까지는 금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순절이고 아침 9시인데 어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할 수 있느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설명을, 이 사람들이 술 취한 모습같이 보이는 그 설명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하겠지요. 베드로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설명을 하죠.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14절부터 36절까지 쭉 길게 이어지며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24절부터 36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요, 3가지로 오순절 설교의 핵심을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순절 설교의 핵심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16절부터 21절까지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한 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우연한 현상이나 새로운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인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하는데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러스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투토 에스틴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알라 투톤 에스틴, 알라는 벗이라는 뜻이고요. 투톤 에스틴은 this is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너희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단호한 표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가 말하는, 네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의 강림한 이 술에 취한 것 같은 이 사건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건은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한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요엘서를 계속해서 인용하죠. 요엘서를 인용하는데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어지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참 많이 알고 있는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말세에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베드로의 해석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요엘서에는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야기했지만 말세라고 써있지 않아요. 요엘서에는 말세라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 이후에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바꿔서 말세에 라고 해석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후에 라고 말한 것이 말세를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말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세라는 표현은요, 보통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말세예요. 말세는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들을 통해서 항상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입니다. 어둠의 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세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지어서 새롭게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말세에 부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새 영이 바로 이 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세는 더 이상 종말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열리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재림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사이의 시간, 바로 성령께서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그때까지의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전체의 시간을 말세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말세가 더 이상 어느 특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에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교회의 모든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전체를 말세라고 베드로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세의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육체를 이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말세 때에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특정한 몇 사람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세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모습의 사건이 아니라 말세의 때에 말씀 안에서 이해되고 말씀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임을 지금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에 예언하였던 그 모든 성취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열려져 있음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오순절 설교의 핵심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죠. 베드로의 이 해석의 중심에는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신기한 체험, 방언, 그것 어떤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그 해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22절부터 24절까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죠. 23절과 24절인데요.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고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사고도 아니었고 오해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선택과 책임이 분명하게 개입되어 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요.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죠. 사망은 예수님을 결코 그대로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시편 16편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7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이 시편은 다윗 개인의 고백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내 영혼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것 같지 않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그럼 여기서 다윗의 시니까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에 버려졌죠. 죽었어요. 그의 무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시에서 내 영혼에 나와 주의 거룩한 자의 주의 거룩한 자의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9절 이하, 30절 이하의 말씀인데 30절에 그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이죠.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였으니까 다윗은 미리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선지자로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30절과 3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인용해서 부활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에서 예언한 필연임을 증언하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그렇게 말하고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제 베드로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오순절 설교의 마지막 핵심, 세 번째 핵심의 내용인데요. 이건 역시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핵심은 성령 강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하늘로 올라가심, 돌아가심과 성령의 부으심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와 성령의 부어짐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인데요.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은 고대 근동과 유대 전통에서 오른쪽은 권세, 위임된 통치를 의미하죠.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어주셨다라는 단어는 엑세헨인데요. 그냥 조금 부어준 것이 아니라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져 내리듯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게 해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라고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인용해서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을 경험하는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고조, 어떤 신비한 사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모두가 하나의 하나로 이어지는 구속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첫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읽어보겠는데요. 3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앞에 있는 모든 논증을 전제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으라고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확신이 알진이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로마가 죽인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죽인 게 아니라 너희가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누가 죽였다고요? 우리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오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렇게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죽였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는 이제 헬라어 퀴리오스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주인이에요. 이 단어는 일상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냥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퀴리오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권력자를 지칭하기도 하고 왕을 지칭하기도 하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도 퀴리오스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로만 보면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이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퀴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단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냐 보아야겠죠. 이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쓴 겁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70인역입니다. 히브리어를 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는 히브리어의 여호와, 우리가 아는 야훼 라는 단어를 야훼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다 전부 퀴리오스라고 대부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특별한 칭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퀴리오스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승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민 앞에서 주로 퀴리오스로 하나님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누군가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할 그 메시아는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유능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명을 위임받아서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메시아라고,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요. 구약에 예언하였던 물 붓듯이, 소나기 버붓듯이 쏟아 부어주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강림,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의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강림하심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령 강림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라고요.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그런 경험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주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나의 구원의 길을 기쁘게 걸어내셔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우리 이거 보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볼 시간이 없고 그냥 말을 하다 다 그쳤네요. 설교가 끝났네요. 그런데 우리 전시상 목사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음이 다 착한 사람들은 이게 다 보인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어떻게 다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계속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신다고,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가 올해 땅끝까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다짐의 기도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